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을 깊은 밤에서 깨워주시고 또 게으른 가운데 부지런함도 주시고 또 병도 나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만큼 건강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모든 일이 다 절망으로 치닫는 세상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의지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세상을 내게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새벽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저녁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선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더 큰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밝은 총명을 주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따르지 못했고 악과 타협하며 죄악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밝은 총명을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모르는 저희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남은 길도 이 세상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선이 다스리며 주의 의가 우리의 진리가 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정과 기업과 그 기도에 주님 함께 계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며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혹은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일하게 하옵소서. 요소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며 주의 거룩하신 의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위하여 힘쓰기 전에 도덕적으로 힘쓰며 또한 도덕을 위하여 힘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먼저 정립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신 주여, 저 북한 땅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악한 무리들의 생각을 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음처럼 얼어붙은 저 동토가 속히 깨끗하게 녹아내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밝은 봄날과 같은 아침을 맞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그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베풀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주여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위로를 베푸십소서. 직업을 잃은 분들의
같이 계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로 인하여 시달리는 분들의 울어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오늘 시편 74편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입니다. 우리가 12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로 2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나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두시고 가운데서 분을 깨우소서. 악어의 머리를 다하시고 저희를 사막에 거하는 자의 식물을 주소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시나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소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시나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자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 주에게 주의 생명과 짐승에 주지 아니마소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해서 국감 곳에 강한 소유가 가득하나이.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권통함을 중매한 자의 종의를 주의 일어나사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는 자의 번화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의 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고난 중에 또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면에서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고난당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며 무엇에 궁극적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느 사이에 기도할 때에 내 소원, 내 처지, 내 고통, 내 억울한 마음, 내가 당하는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하고 이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또 욕심에 집착될 때가 있어요. 이기와 질투와 정욕에 말입니다. 끝없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가지고도 더 가지겠다고 더 주세요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자신이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 정욕 중심적이고 내 생각에 집착되어서 거기서 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 저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얼마나 속이 썩고 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육체가 고통스럽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내가 얼마나 지금 분하고 아주 한에 맺혀 있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것이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것만은 꼭 잊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기도만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빙자해 말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목적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소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날 돌보아주세요. 내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날 돌보아주세요. 복을 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이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때라도 도둑질하게 돼서 해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이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게 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게 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교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기도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내 행동을 따라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목적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차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고통당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궁극적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기도에 궁극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생각하면 같지만 아주 가까우요. 같은 운명에 있는 겁니다. 백성이 잘못될 때 왕에게 그런 좋지 못한 일이 돌아가죠. 또 왕의 영광이 곧 백성의 영광입니다. 왕의 영광을 받으시면 튼튼하게 영광을 받으시면 그 백성은 그로 인하여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또 공동 운명에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말입니다. 유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나이다. 왕이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는 모든 것을 배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분인 이제는 더욱더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심 이러한 신앙을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개혁교회의 신조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제 보세요.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원수가 주를 비방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범죄에 빠지고 멸망을 당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니까 원수들이 봐라 저렇게 됐다 원망하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비방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잠시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은 다시 창대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응답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멸망되는데 내가 너만 살려준다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살려준다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이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푸십니까?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오늘의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구원해 놓고 이제 지내버리십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많은 능력 베푸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헛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능력을 베푸신 겁니까? 자, 이 가운데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망해서 안 했고 백성들이 다 망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다 망하여 없어지면 이후에 어쨌든 어떤 용도로 됐든 간에 뭐 알 바 아니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란스럽게 인도하고 뭐 하더니 그 광야에다가 다 쳐 죽였구나. 아니,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백성 망하는 거야 뭐 제재로 망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망해 싸지. 하지만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그 높으신 이름, 저 이방 사람들,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로 이 마음대로 비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기도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님의 명예를 생각해야죠. 나야, 뭐 이랬던 저랬던 좀 고생해도 되고 덜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은 부모님께 욕이 돌아가겠다는 걸 생각해야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요. 그리스도에게 불명예가 돌아가는 걸 잊지 말아야죠. 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욕 돌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말이에요. 이 백성 망하고 흥하고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에 손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세요?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몇 비둘기의 산비둘기 말합니다. 산비둘기, 조그마한 비둘기들이 산속에 아주 나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짐승으로 하여금 잡아먹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비유입니다. 자기 자신 마치 맷비둘기처럼 초라하다는 것이죠. 나약하고 초라. 그리고 이 이방 나라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의 그 행은 마치 들짐승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맡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보니 이런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거든. 우리들의 부족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의 약속이 무너지든가 깨지든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본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돌아보시고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조사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비판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가난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정직하고 신실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떻게 돼야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입에 한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주를 찬송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사회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제 부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 가난한 자의 입에도 찬송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를 찬송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원망을 품고 원성을 품고 한하고는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중국에 한 10여 년 전부터 다니면서 재미있는 걸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 한 10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요. 그때는 보면 자동차는 별로 몇 개 없고요. 자동차는 정말 그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자전거만이죠. 아침에 이 호텔에서 내려다보면, 베이징 호텔에서 내려다보면 그 천안문 앞으로 자전거가 지나가는데요. 자전거가 수만 대가 그냥 물결 치듯이 쫙 가는데요. 하나도 부딪질 않아요. 더 빨리 가는 사람도 없고, 늦게 가는 사람도 없고. 그저 마치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압력한 좀 자전거를 타고서 쫙 물길 흐르듯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마침 부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격도 좋다. 부딪히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아주 유유하게 저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걸 타고 가는구나. 참 이 사람들은 참 성격이 부드러운가 보다.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요새를 보니까요. 자전거들끼리 부딪혀요. 싸움도 해요. 샤샤 하면서 싸워요. 대단하게 싸워요. 그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자동차가 많아졌어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걸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눈에 자동차가 안 보이면은 유유히 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라고요. 이 가난한 자가 비록 가난해도 부한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부한에 대해서 조금도 질투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빈부가 없어져야 좋은 사회는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없어요.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빈부라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요. 그러나 가난한 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분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한 대로 사니까요. 만족하게 해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부한 자가 남을 억압하지 않아요. 또는 가난한 자가 부한 자 질투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부한 자가 나보다 더 수고 많이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많이 해서 됐다는 거죠. 그럼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부한 자를 죽일 놈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한 자를 존경할 수 있어야죠. 아침부터 수고하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고 안 합니다. 어떤 재벌은 한평생 4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한평생 4시간 잤다 그래요. 그게 부지런해요. 그럼 부하게 사는 거 마땅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분이 가난하면 안 되죠. 이러고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한 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왜요? 협잡해 먹었으니까. 남의 등쳤으니까. 못된 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세로 잡았던가 출세를 했던가 돈을 얻었던가 우리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나쁜 사회예요. 살기 힘든 세상. 언젠가 한번 저희 장로님 그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만 일이 좀 바빠서 어쩌다 보니까 저녁 12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대요. 그리고 겨울이 막 추운 때인데 12시까지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밖으로 나와 봤더니 택시 그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엔 걸어놓고. 그래서 그러냐고. 차에 타고서 가세 하고 했더니 가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말하자면 투덜투덜 하는 거죠.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는 차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화풀이를 하더래요. 거기다가. 한참 가다가 차를 세워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길가에다 세워놓고 너 왜 투덜거리는 거냐? 너 왜 불만이냐? 내가 일이 많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너 밖에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은 것뿐인데 왜 화를 내느냐?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나이가 비슷하대요. 마침.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밤새고 공부해. 넌 놀러 다니지 않았냐? 나는 이렇게 수고해서 공부하고 뭐라고도 할 때 너는 멍청하게 다녔기 때문에 너는 앞에 앉았고 난 뒤에 앉았다. 뭐 잘못됐냐? 했더니 다시는 이렇게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더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주를 찬송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 가난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복이 있는 것이고 부한 자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여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이 있고 주께 욕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멸하시고 억울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이루어 기도하시오.